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21회가 되겠습니다. 효행편에 나오는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기는 제천이니라와 존심편에 나오는 생사사생이요 성사사성이라 성인이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왈 공자님 말씀입니다. 사생, 죽을 사자. 죽을 사자를 보면 이게 부수 이름으로는 죽을 사변입니다. 죽을 사변. 그러니까 뼈만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뼈만 남아있느냐? 이것은 비수기자입니다. 비수로서 뼈만 출해나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사풍속,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사하는 풍속이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몽골 같은 데는 그냥 사람을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독수리 밥으로 주기도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풍장, 그냥 돌아가신 분을 나무 위에 얹어놓고 다 살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만 추려가지고 또 매장하는 그런 풍속도 있고, 지금은 화장이 거의 대세입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뼈를 비수로 출해냈다, 죽으면 그래 된다는 뜻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 옆에서 요 사람이 꿇어앉아 가지고 요 비수기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새기고 있습니다. 생자는 난생자입니다. 땅 위에 풀이 난다. 이것이 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 사생을 가만히 보면 생이고 밑에는 사고 이래 됩니다. 태어났다가 죽으면 이렇게 뼈로 돌아간다. 뼈만 남는다. 붙어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음은 하나의 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명, 있을 자입니다. 이렇게 된 모양은 손의 뜻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의 구분은 없습니다. 손이다.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이걸 풀이는 전부 다 육다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기를 손에 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다롤이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하는 것하고 부수하고 다른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명은 목숨명, 목숨명, 천명, 이런 것은 합쳐져야 된다. 어디에? 믿음에 합쳐지는 것이 목숨이다. 아마 목숨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 부자, 집안입니다. 집이다. 간물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진면이라고 진면을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찰복이라고 합니다. 가득 찼다. 찰복.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풀이하기로는 한 사람의 입이 먹을 밭대기만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사람씩 먹을 수 있는, 입이 먹을 수 있는 밭대기, 밭이 있으면 이게 부자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술병으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술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집안에
술이 있으면 부잣집이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술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었죠. 부자만이 술을 만들어 먹고 또 보관하고 하니까 이게 부자국자다.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할 때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가는 폐물이다. 조개패자. 모든 것 가운데 첫째가는 폐물이다. 그러니까 귀할 기자가 되겠죠. 자, 유산, 유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할 때 귀한 것이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귀한 것을 보낸다. 귀한 것을 보낸다. 나을 산자. 유산 가운데 남길 유자. 유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치 있는 것을 남겨줘야 되겠죠. 부모가 돌아가셨다. 재물이나 돈이나 또 뭐 건물이나 이런 것을 남겨줘야지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귀할 기자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는 제두제자. 이것이 제두제의 뜻이었습니다. 땅에다가 나무를 가다듬어 가지고 딱 꽂아 놓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치수 사업을 할 때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강변에 강둑에 꽂고 또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땅에다가 나무를 다듬어서 쓸모있게 다듬어서 꽂아놨다, 꽂아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자는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생이 유명이요. 사생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천명에 달려있다. 즉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 인간의 뜻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생이 유명이요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다. 부귀는 어디가 달려있느냐? 이 부귀도 제천이니라 천에 달려있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 또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 이것도 왜 천명이다. 천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욕심내가지고 파둥파둥 거린다고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부자는 뭔가 음덕을 쌓았다든지 노력을 해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존심편에는 생사사생이고 성사사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지 않는 또 순리대로 사는 그런 교훈이 담긴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생사, 날생자, 만든다는 거죠. 일사자. 일사자는 이것은 한 입입니다. 한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 일에 따라서 터진 가루와 손에 갈고리를 쥐고 일을 한다.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일사가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 뜻을 가지고 이것은 뜻집자의 옛날 고자입니다. 뜻집자의 고자인데 뜻이 있으면 손으로 갈고리 즉 도구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가 바로 일사자입니다. 또 일사자는 섬길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대주의다.
큰 것을 섬긴다, 큰 나라를 섬긴다 하는 것이 사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성사, 사성, 성자는 덜 성자입니다. 또 살필 성도 되지요. 살필 성자. 또 위의 것은 적을소, 젊을소, 적을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을소자 되겠습니다. 살필 때 어떻게 살피느냐? 눈을 적게 뜨고 살핀다. 크게 뜨고 해도 보이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눈을 적게 뜨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하게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을 적게 뜨고 살핀다. 성사. 또 덜생, 줄인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살필성이지만 덜생, 살필성. 그래서 일을 줄이면 일을 줄어든다.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드는 것이 맞죠. 특히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일을 자꾸 만들면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 되면 노후가 엄청나게 피곤하시겠죠. 또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높을수록 성사사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할 때, 직장에 있을 때는 일을 자꾸 만들었어요. 일을 만드니까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을 줄입니다. 일을 더하니까 일이 덜어진다, 줄어든다. 지금은 엄청나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연령에 따라서 일을 만들든지 일을 줄이든지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귀는 생사는 유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다. 또 생사사생, 성사사성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